여러분 졸립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습니다. 아멘을 힘있게 하십시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기절이 많죠. 하나님과의 그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그렇게 묘사한 부분은 이 시편 23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과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이 하나님은 목자, 구약의 성도들, 백성들은 양, 이렇게 묘사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양들의 얼마나 귀한 보호자이신지, 이것을 양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좋아하거나 고통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서 너무 좋아하면 한동안 평화가 지속되는가 싶은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큰 파도를 피하여서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고난이 올 때가 많은데 그 고난이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것은 정말 고통과 또한 어려움이라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고난은 축복을 싣고는 위장된 수레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뒤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지요. 아멘.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그것은 미련하여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안 당해도 될 고난을 자처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라고 볼 수 없지요.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 같이 징계를 통해서 바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히 깨달아야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혼자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그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부분은 나는 혼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두 가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고독의 병에 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무기력하게 되어서 정말 세상의 끝을 보는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따라온다는 그러한 것을 인정한 다음에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고난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고난이 올 때 어떻습니까? 고난, 이것은 원치 않는 불청객이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잘 견디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오히려 평상시에 그처럼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도 감사를 깊이 못하였다가도 고난받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다른 것이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1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처럼 고난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뜻하심을 깨달아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산이 높으면 골짜기는 깊습니다. 골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 골짜기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보면 고난의 골짜기예요. 힘든 골짜기죠. 근데 이 고난의 골짜기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은 별 수 없어요. 통과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과 내 열심만으로 그렇게 해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기도하고 뭐하러 이렇게 주님을 찾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잘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는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사망의 위험,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도 겁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1절에 고백하고 들어가면서 이 무서운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 힘든 것, 그리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이런 것이 따를 때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견디면서 가되, 통과를 하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관건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형통인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근데 고난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을 때 어땠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하였더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인 그 감옥에서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누렸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자리 잡는데 요셉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요셉이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이 언제나 모든 인생 속에서 고난 없는 삶이 없고 고통 없는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과하면서 인생을 지나가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정말 절망이나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지만, 믿음이 없고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절망이요, 불행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세에서 살아있을 때 나처럼 이렇게 아무 걱정 없고 나처럼 이렇게 다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아무리 즐거워하고 아무리 만족하여도 정말 그 영혼을 거두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취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재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재물에 풍부히 쌓인 것을 보고 정말로 든든해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많이 쌓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에 이 모든 부분을 물질에, 육체에 먼저 두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반석 위에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왜곡시키고 속이고 그러는 사단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영적인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늘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도 사자, 늑대, 이리, 이런 맹수들의 공격이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양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양에게 목자만 같이 하면 양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꼴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목마르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먹여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배고프면 우리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영혼의 만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갈증나는 인생, 목마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갈증을 완전 해소시켜 주셔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행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모할 때에 이런 말씀의 은혜와 생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도 복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도둑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도둑질하고, 그래서 껍데기요 정말 죽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사단 마귀,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반면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셔서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버리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또 천국으로 가실 보호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죽이고 빼앗는 자지만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고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은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보호자시요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의 골짜기, 어떤 절망의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절망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 그것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임해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고난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환경 뒤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주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 구원이 주어지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충성한 그러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상급도 막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보면 축복도 당장 오는 것 같지 않고 상급도 언제 받을 것 같지 않은 막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실상입니다. 아멘. 내가 여기서 살면서 조금 고통스러운 일 만나고 참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어떡하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네. 내가 뭘 하겠어? 이래서 점점 자신이 작아지고 그리고 믿음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행동도 순종도 작아져서 참 나중에 가보면은 모양만 남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도 없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소비하고 정말 이럴 걸 저럴 걸 이러는 후회를 남긴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인생 만족스럽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몇 분이나 만족스럽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신이 돌아온 그 길을 바라보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웠더라면,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더 결단했더라면 오늘보다는 낫을 텐데, 이런 그런 믿음들이 또 그런 삶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처녀 때 임원회, 서울에 임원회를 갔는데, 충청도에서 임원회를 가서 거기서 잘 이렇게 자리 잡고 하려고 하는데, 임원회 언니가 정말 교회 가자고, 교회 안 가면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전도할 양으로 좀 세게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 가면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니까 반발하느라고, 그럼 나 교회 안 가고 이 집에서 안 산다. 그래서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90세가 다 돼가는 그 연세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살았더라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만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때 이렇게 해서 믿음을 더 열심히 냈더라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 있게, 또 하나님이 더 일찍이부터 쓰셨을 텐데 내가 그때 스톱한 게 잘못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전도받아서 처음에 나갔을 때 믿음 포기한 것, 뭐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 때문에 이러면서 포기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엄청난 후회를 남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열심히 더 잘 가야겠죠. 교훈으로 바꾸죠. 자, 이렇듯이 정말 뒤돌아보면 후회를 남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동안에는 후회 남기는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잘 보호하시고 잘 인도하실까.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양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양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아플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섭섭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때 더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주님 꼭 붙들고, 그 꼭 붙드는 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골짜기 있을 때 정말 하늘만 보이지 별로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그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얼마나 힘들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죽음의 골짜기, 칙칙한 골짜기, 웃을 일이 없는 골짜기, 정말 그런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겁나고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암담하고 그럴 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갈 때에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어느 정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길을 잃어서 영원한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의 길은 잠시 정말로 놓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믿음의 안내자이고 보호자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이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시온의 대로, 탄탄한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믿고 잘 정말로 달려가는 인생 되어서 결국은 주님 품에 도착하는 그러한 도착자들, 그러한 영원한 영존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푯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잘 달려가서 목적지가 분명하니 도착지가 정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범사의 힘든 일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예수 이름 속에 담긴 구원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길로 복되게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있고 예수의 이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나가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복되게 안전하게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전해낼 수 있도록 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